어려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또 동일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할 게 있습니다. 주어에 보면은 독일의 고고학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독일이라고 하지 말고요. 영국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1943년이라고 했는데 1943년은 2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한가롭게 고고학 요리고를 발굴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951년도 1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2장. 그의 직업은 주막집 안주인입니다. 그는 가나안 백성입니다. 근데 그가 가나안 여관집 안주인을 하면서 했던 또 하나의 직업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던 곳은 여리고 성벽, 외벽과 내벽 사이의 거리가 약 4.5m 됩니다. 경사가 3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집을 지어서 그 집을 소위 여관 또는 살림집으로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유독 라합을 얘기할 때 그를 기생 라합이다 라고 라합의 직업을 앞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생이 어떤 직업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몸 파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여리고나 또는 오늘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다. 소위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했던 여인,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관을 하고 거기서 소위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관 안주인을 하면서 그가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정보가 뭐냐? 여리고를 드나드는 그 소위 말하는 고객들, 장사꾼, 나그네,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소식을 여리고 안에서는 제일 먼저 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리고를 드나드는 사람이 라합의 여관에 들리면 우리가 오는 길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 그 소식 중에 아주 오래전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대. 이런 소식.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다가 수천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대. 광야에서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고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셨대. 그리고 가나안 들어오기 전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멸망시키셨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정보를 라합이 여리고 성 내에서는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소위 말하는 여리고 사람들의 시각이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 대접 받을 수 없는 그 직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약 4.5m 그 공간에 라합의 집을 줬어요. 이 경사도가 한 30도 되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대들보와 석가래를 세워서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계단식으로 집을 줘서 거기를 여관으로 만들고 상층부는 라합의 가족들이 머무는 살림집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여관집 안주인, 어느 그 영어 성경은 이 라합의 그 직업을 좀 순화해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관이 영어로 in이라고 합니다. I-N-N. 주인, 키퍼. 그래서 인키퍼라고 라합의 직업을 기생이라고 하지 않고 주모라고 표현한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나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였던 단어는 철저하게 몸파는 여인. 히브리 원어로는 조나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포르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몸파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직업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직업을 가졌던 여인. 그래서 철저하게 여리고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배제된 사람, 소외된 사람, 사람 대접받기 어려운 사람에. 그래서 이런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런 여인이요. 성경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를 올립니다. 어떤 자리에 올리냐면요. 히브리서 11장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돌이켜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위치와 여기 기생 라합의 위치를 동등하게 놓죠.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배제하고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믿음의 영웅 반열에 올려놨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자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 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를 믿었을 때 어떤 자리까지 올려주세요? 아브라함의 자리, 모세의 자리, 그리고 누구의 자리? 요셉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분이에요. 예. 자,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거기 사사들이 나와요. 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다 사사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사무엘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라합을 보면은 여기 기라성 같은 사사,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 다윗, 그리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제사장 중에 가장 위대한 제사장 중에 하나인 사무엘보다도 더 라합의 믿음의 가치를 더 높여놓은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입니다. 내가 나를 보거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가장 천한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네? 좀 놀라는 반응도 좀 하시고, 그렇구나라고 좀, 네? 자, 그런데 더 위대한 게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게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고요. 나오면서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그런데 거기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오고 베레스가 나오고 세라가 나오고 나손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게 누구냐? 살몬이에요. 살몬. 근데 이 살몬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 이 라합은 누구예요? 다윗의 조상이에요. 여기서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이 4명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이 여인들의 문제가 있죠. 그래요? 문제가 있는 여인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체로 문제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서 안 돼가 아니라 너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쓸 거야 이겁니다. 여기에 감동을 좀 받으셔야 돼요. 네?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같으니까 쓰는 거야 이겁니다. 네. 역설적으로 이 라합은 철저하게 세상에서 배제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라합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여인이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네.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믿음으로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 믿음의 몇 가지 모습을 보면요, 저는 믿으려고 애씁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가질 수 있지만요, 믿으려고 애만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노력으로 그 소위 말하는 종교적 습관에 얽매이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는 믿으려고 애쓰면서 교회에 열심히 참가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믿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봉사합니다. 그러나 봉사가 믿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믿습니다예요. 그때 이 믿습니다라는 그 음량, 소리는 클수록 좋아요. 요즘 교회마다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죠. 하세요. 하십시오. 근데 소리가 크면 클수록 안 믿어지네요 하죠. 여러분, 믿으면 소리 지릅니까? 아니면 평안합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믿는 믿음은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다라고 그래요. 안다. 자녀들이 와서 저는 당신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하면 기분이 어때요? 자식 미쳤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이게 훨씬 낫죠? 그거 뭐예요?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으로 믿으면요, 나는 당신이 내 아빠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 않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종교적 습관이 있어요. 입술에 함성, 그 고함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인격적, 관계적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기생이라는 그야말로 배제되고 소외된 여인이 그 낮은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라합만 알았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았죠. 여리고 사람만 알아요? 아니면은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았죠? 안 믿었죠? 종교 생활도 안 했죠? 입술로 고함도 안 질렀죠? 인격적, 관계적 믿음도 없었죠? 여러분, 인격적 믿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그들 마음에,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있어요? 2장 몇 절이야? 여기 9절 보니까요,
우리가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은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들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때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예. 간담이 녹아요. 예. 이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노아 홍수 때 두려움과 간담이 녹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 앞에서 두려움과 간담이 녹았어요. 저는 이것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놀랍게도 마지막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았다고 그랬죠. 예, 같을 것이에요. 예, 심판이 시작되면 두렵고 간담이 녹아도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배불리 놀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여리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배척하는데 두려워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예. 그런데 라합은 어떠세요? 들었죠? 들었어요. 자기의 집을 드나드는 나그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듣고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맞이해요. 예. 어떻게 맞이했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평안히 정탐꾼을 영접해요. 예. 여리고 성이 함락될 직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고 믿는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요? 무엇? 평안. 예, 평안. 멸망 속에 찾아오는 평안이에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두려움과 간담이 녹아요. 예. 믿음은 듣고 그 마음에 평안을 유지했다라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예요. 예. 듣고 믿었을 때 찾아오는 반응이 두려움과 간담이 녹는 거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담대함을 갖는 그런 모습이나, 예.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지만 모든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라합이 보여주는 증거는 뭐다? 평안과 담대합니다. 네. 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음으로 건넜죠. 홍해가 사람의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홍해가 갈라질 확률은 몇 %예요? 네? 0%예요. 여리고가 함락될 확률은 몇 %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소위 과학자나 역사학자한테 물어보니까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다. 네. 안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성이 함락될 거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믿었던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멸망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믿음은 종교적 체험이 아니에요. 믿음은 소위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힘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라합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여리고 사람들 들었어요. 안 받아들였죠? 듣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자, 홍해가 갈라졌죠. 0%의 가능성인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어려워요? 사막에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더 어렵죠? 그런데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죠?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한 것이 뭐예요? 홍해 앞에서 했던 것 똑같이 반복해요. 그게 뭐예요? 홍해 전에 믹돌이라는 그 광야에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 갈라졌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면서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세 가지예요. 원망, 불평, 또 하나 우상 숭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믿는 자 마음속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과 담대함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게 뭐냐?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둬가신 게 뭐예요?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 두려움, 그리고 딴짓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라합은요, 믿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들어왔어요. 이 혹서 끝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되느냐? 확신의 과정으로 나가야 돼요. 확신의 과정. 라합의 운명을 바꾼 이 믿음의 그 요소가 여기 5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진 거예요. 근거만 갖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인격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을 한 거예요. 확신. 나는 안다. 이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들이 아빠, 나는 아빠가 내 아빠인 게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당신이 내 아빠인 거를 믿습니다 하면요, 흔들려요. 예. 혹 내 아들이 나한테 아빠인 거를 믿어 그러면 의심해야 돼요. 믿음의 근거를 가지면 이것이 발전해서 확신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예. 있어요. 뭐 고아원에서 자라던 그 아이가 내 아이인 것을 확인하고 데리고 오면 부모도 그렇고 그 데려온 아이도 서로 확신하지 못하죠. 예. 자,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면요, 이것이 확장돼서 확신의 단계로 진행이 돼야 돼요. 예. 의심이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었다면요, 확신의 단계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과정이 분명하다,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확신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어요. 네, 주로 장로님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어느 청년이 장로님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데 장로님도 그러신가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뭐라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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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주로 뭐라 그러니 건방진 놈, 교만하잖아 이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거를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를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장면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 장면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면 장로로 안 세우죠. 자,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그 확신이 세 번째 믿음의 요소가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요, 목숨을 건 고독한 결단의 행동이에요. 자,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탐꾼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어떤 행동이 가능할까요? 첫째, 고발한다. 고발하는 게 라합한테는 더 안전하죠. 왜요? 여리고성의 정체성에 같이 합류하는 거예요. 여리고 시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리고 멸망의 길에 합류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인 선택으로 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라합의 행동은 뭐예요? 목숨을 건.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요, 목숨은 걸었지만 정탐꾼을 숨길 때 어떻게 숨겼어요? 어떻게 숨겼어요? 아까 했잖아요. 평안히. 평안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정탐꾼을 숨길 때 평안히 숨겼어요. 공교롭게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숨겼어요. 왜 그랬어요? 잠시를 위해서 숨긴 게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숨긴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잠시를 위해서 신앙을 타협해요. 참된 믿음은요, 목숨을 건 모험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라합의 믿음을 보다가 왜 거짓말했지? 거짓말했죠. 여기 우리 집에 왔었다. 이 여리고 군인들이 와서 너희 집에 있던 정탐꾼을 내놔라 했더니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왔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정탐꾼들이 우리 집에서 나갔다. 따라가면 그 여리고 평지에서 그 정탐꾼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안 할 수 없었나요? 네? 거짓말 안 할 수 없었나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거짓말했냐? 왜 거짓말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믿음을 행사했어요. 믿음의 고백도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모험도 감행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왜 그러겠어요? 그게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거짓말한 것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를 메시아의 조상 그 계보에 하나님이 이 라합을 사용하셨다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없었겠냐? 있어요. 네. 근데 그 방법을 라합이 사용을 못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하나님이 정탐꾼을 찾아온 여리고의 군사의 눈을 가리셨을 것이다. 가능합니까? 있었죠? 네, 있었죠? 사마리아 성을 공격한 아람의 군대의 눈을 멀게 했죠? 네. 하나님의 방법이. 두 번째,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했다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 그 진실만 얘기한다. 뭐냐? 그 애굽의 그 산파들 있죠? 산파들이 왔을 때 남자아이 다 죽여라. 안 죽였죠? 그래서 애굽의 그 관료들이 와서 왜 안 죽였냐 했더니 산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아기를 받기 전에 벌써 낳았다.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이 라합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왔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진실은 말하되 말하지 않을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공교롭게 그게 밥 먹는 시간이야. 근데 그 집에 목사에게 줄 밥이 없어. 그래서 그 교인이 목사님 식사하십시오.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뭐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먹었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가기 전에 빵이나 우유를 한 컵 마시고 가요. 그럼 먹은 거 아니야.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아요. 무슨 시험을 받냐면 그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순발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답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 요게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의 모습이. 목숨을 걸었는데 목숨이 아까운 거죠. 목숨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면 정탐꾼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라는 논리가 생길 수 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거짓말을 의롭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거짓말 할 수도 있다. 자, 이 라합의 결단은요, 그 라합의 결단을 동의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응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리고 성에서는 유일하게 라합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결단은 목숨을 건 고독한 결단이에요. 확신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믿음은 비로소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낙심에서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습니다. 믿음이 신앙의 뿌리다라고 하면은 행함은 그 신앙의 열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의 뿌리가 믿음이다. 그러면 그 신앙은 참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조화를 이룬다. 자, 네 번째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믿음은 고백을 하게 한다. 믿음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증문을 써 가지시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내 간증문만 얘기해도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궁금하면요,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 만난 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 간증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라합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친히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요즘에 그 8월의 고전 순례자의 길을 읽고 있거든요. 이게 동방정교회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1054년에 동방과 서방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거의 뭐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동방교회는 총대교라고 하고 서방교회는 교황이라고 그래요. 서로 파문하고 갈라집니다. 근데 그들의 영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제도 때문에.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황은 내가 최고다.
교황권의 최고의 권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동방교회는 뭘 주장하냐면요. 그 당시에 동방교회에 5군데의 교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5교구의 교구장, 예, 이 교구장이 각각 하나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위 집단 지도 체제고 서방교회는 단독 통치 제도예요.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영성이 있어요. 영성. 똑같아요. 조금 달라요. 다른 것 때문에 싸워요. 기억 나온 거 하나만 더 하죠. 배가 움직일 때, 서 있을 때는 뭐를 내려요? 닻을 내리죠. 항해할 때는 뭐를 올려요? 돛을 올려요. 배에는 돛도 필요하고 닷도 필요하죠. 예? 소위 뭐냐? 믿음이라는 닷을 내리고 돛이라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거 용납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예? 요즘에, 소위 개혁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뭐라 그랬지 모르겠어요. 개혁주의 현대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면, 네덜란드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개혁주의의 대가야. 또, 이쪽, 소위 실존주의 신학자의 대가가 칼바르트예요. 원수예요, 원수. 왜 원수냐? 여기는 닷을 주장하고요. 여기는 돛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존중해줘야 돼요. 21세기에 와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화해를 했어요. 서방교회의 영성은 뭐냐? 관상기도예요. 동방교회의 영성은 뭐냐? 예수기도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관상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경건한 독서, 말씀의 묵상된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의 사다리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동방교회는 예수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가 예수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믿음의 결과는 고백으로 드러난다.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의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당신이 여리고에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를 맹세하라라고 여호수아 2장 12절에 말합니다. 여기에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시선을 내 주변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째 믿음의 보상을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 가족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날 죽음에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붉은 줄을 내라. 창에다 붉은 줄을 내라. 그래서 이 여리고 군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창에 붉은 줄이 있는 집안은 보존하라. 요게 고고학 발굴해서 확인이 됐어요. 어디서 발굴이 됐냐면 여리고성 동서남북 있죠. 거기에 북편에 외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자, 그리고 궁극적 보상은 뭐냐?
요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합니다. 자기 창에낸 붉은 줄이 역사의 붉은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는 그 조상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바로 라합이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돼서 구원의 보혈이 흘려지는 그 조상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바로 라합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나도 메시아를 이 땅에 증거하는 붉은 줄 또는 붉은 피의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싹을 틔우고 그 말씀을 확신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결국 향함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는 형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믿음으로 가족과 또 인류 역사에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이 낮은 자의 라합,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